오늘 말씀에서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전을 치르는 그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산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여호와는 산에만 계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산과 많은 연관이 있죠. 시내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시온의 그러한 대로로 또 성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의 백성이다. 또 여호와는 산에 계시다. 특별히 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기름진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 고지 높은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평지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고 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런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협공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산에 있으니까 산은 쉬기는 좋고 휴양하기는 좋지만은 먹고 살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 바로 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서 주로 포도나무와 밀 같은 것을 가꾸고 그리고 염소를 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양을 많이 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염소 같은 걸 치고 그리고 밀과 포도 이런 것을 붙여서 살았습니다. 아주 대농이 아니라 산간에 그렇게 길러서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한마디로 중심이 없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고 쳐들어오고 또 점령당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장수를 하나 세워서 그 장수를 통하여 회복시킵니다. 특별히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과 다릅니다. 평소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시에 하나님이 임시로 세우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용도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재판도 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바로 사사라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는 그 모습을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메소포타미아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또 가나안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길들이십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의 자손들을 우리가 미디안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거칠고 유목을 하는 백성이고 강한 백성입니다. 낙타를 많이 몰고 다니는 그러한 백성이고 상업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낙타 몰고 상업을 하는 잘 쏘기고 인기응변이 강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한 백성이고 외교적으로도 강한 백성이 바로 이 미디안 백성인데 평소에는 그래 대상을 하고 낙타를 몰고 그래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해놓으면 그것을 추수할 때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해놓으면 그때 이제 그것을 훔치러 오는 것이
바로 이 미디안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사사기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악을 행했길래 또 여호와께서 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압제에 시달리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첫째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악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악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멀리하고 바알은 남신이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남신과 여신을 섬기니 음란히 극을 달하는 이 남신과 여신 가운데 풍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근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음란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까? 그 원인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사기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이 나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신 일과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시면서 하신 그 큰 일을 그 후손이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오직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간 여호수아 시대에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이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도 않는 청종하지 않는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은 더 참지 못하시고 각국의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악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꼭 사사기에는 이러한 순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섬기면 이제 여호와가 그 우상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하여 적들을 세우고 블레셋이니 모압이니 미디안이니 메소포타미아니 적들을 세우고 이제 그 적들이 흥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소리를 내고 이제 망했다 할 정도가 되면 사사를 세워서 대표 장수를 하나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런데 사사를 통하여 회복하시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여가는 이런 것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러한 연속에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일인 것입니다. 미디안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기도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만은 사실 일개 필부고 농부일 뿐입니다. 기도원의 이력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이력은 아주 천합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속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름 없는 아비에셀의 가문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요아스의 말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무 집에서도 권위가 없고, 그리고 그저 농사 짓고 밀 농사 짓고 그 밀을 은밀하게 크게 타작을 못합니다. 크게 타작을 하면 싹 와가지고 훔쳐가기 때문에 구석에 숨겨놓고 조금씩 꺼내서 타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이지 본래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라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장자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째입니다. 도무지 기름 부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려가 보지도 않고 산중에 남아 있었던 그 다윗이 중심이 합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도 교만하기 전에는 사울 왕도 행구 뒤에 숨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문이 어떤 이력이 출중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로서 큰 용사라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순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궁색한 농부입니다. 그저 피하고 미디안에 대적하고 그럴 용기도 갖지 못한, 어디 봐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약속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7부족을 멸하고 정말 큰 용사로, 담대한 용사로, 이 여호수아도 태생이 어떤 남보다 출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모세의 해막지기였습니다. 모세의 해막을 지키고 모세를 수종 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해막지기라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바로 십자가지기입니다. 십자가지기가 여호수아입니다. 십자가지기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지기, 우리 교회 십자가지기가 여호수아 해막지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모세하고 약속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여호수아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2절 24절에 보면 이 여호와 샬롬은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되 여호와만 보면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대면에서 보면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를 만나고 화로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가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린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를 만나고 죽지 않았을 뿐더러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샬롬은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안전에서 살되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여호와와 동행하고 여호와와 만나고 여호와가 내 삶을 주장하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른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샬롬이 되리라, 평강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할 때는 여호와의 면전에 서야 되고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 봐야,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권능을 얻게 되고 여호와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는 육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민수기에 축복하듯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를 마주보나,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 그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브니엘, 바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셨으되 기도하는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되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져주는 하나님이시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러주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기도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병기를 가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창을 준비하라, 낫을 준비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화살을 준비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평강이 되노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 여호와가 함께하니 기도는 담대해졌어요. 그 농부가 담대해져서 바알의 신당을 다 쳐부십니다. 바알과 대적해서 싸웁니다. 먼저 아실 것은 우리가 육신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기도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룹이란 말은 다투다는 말이에요. 바알은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바알과 다투어 이겼습니다. 산당을 깨뜨려 부셨습니다.
먼저 미디안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쟁을 하기 전에 영적인 전쟁을 한 것입니다. 우상을 치렁치렁 달고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을 이것저것 다 가지고 사업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잡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아닌 것은 쳐부수고 깨부수고 오직 한 분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환례를 행하게 하고 무교병을 먹게 하고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절뚝절뚝 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를 오히려 그치게 하시고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칼을 갈고 낫을 갈고 활을 갈고 내가 혈기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면서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무교병을 먹고 비실비실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도우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기도원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산중에 거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때 멀리고 몰려서 산중에 모여있기 때문에 밑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숨어 있다가 나오면 죽이고 그렇게 전쟁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5번이나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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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을 벗어나서 내려가면 그건 무모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말씀하실 때는 전쟁하라 말씀하실 때는 먼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래도 기드온도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어요. 염소를 잡고 그 고기를 양푼에 담고 국을 담아서 그것을 붓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권능을 보이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지시하니까 확 타버렸거든요. 그것을 보고서야 기드온이 믿었어요. 기드온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도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한 번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주시고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을 믿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시험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조금 절뚝절뚝해도 조금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붙들어 주세요. 여룻바알이라 바알의 산당을 깨뜨린 것도 백주 대낮에 가서 빼뜨린 게 아니에요. 밤에 갔어요. 밤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방의 신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백주 대낮에 가서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 있고 내 기질이 세고 내가 용기가 있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진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병사들은
3만 2천 중에서 2만 2천은 보내고 3만 2천 중에서 2만 2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또 300명을 추려서 이 하나님의 전쟁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싹 추려가지고 300명으로 여호와께서 전쟁하는 겁니다. 보통 전쟁할 때 보면 사방에 그냥 방을 붙이고 그래서 군사를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군사를 모아가지고 10만 대군이니 20만 대군이니 그렇게 대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2만 2천에서 3만 2천에서 2만 2천 먼저 보내고 이제 10,000명 남은 사람 중에서 또 300명 추려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아주 정예 무슨 특수부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팔과 그리고 빈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습니다. 이건 농사 짓는 도구예요. 나팔, 짐승 부르는 거고 횃불은 밤에 다니는 거고 그리고 빈 항아리는 밀 담는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아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입니다. 똑같아요. 여호와의 전쟁 방식이에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횃불이 있습니다. 우리 빙하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팔이 있습니다. 전혀 이것은 전쟁 같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들 보고 내려가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려가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내려가라는 게 막연히 내려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간다는 말은 바로 전쟁의 방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려가면 집니다. 내려가면 그들은 다 평지에서 철기병을 마련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자꾸 대적들을 적군들을 산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려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기드온이 주저하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부라라는 장군과 함께 먼저 내려가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겠다. 그래서 기드온과 부라가 내려가 보니까 그 미디안과 그 모압과 그 동방 사람들이 아주 낙타가 그냥 꽉 차 있고 메뚜기 떼같이 누워서 자는데 보니까 정말 쫙 메뚜기가 누워 자듯이 그냥 꽉 진을 치고 있는데 한 병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이 굴러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이 장막을 덮치는데 보리떡이 들쑥 넘어지니까 장막을 툭 치고 넘어지니까 장막이 폭삭 망하더라. 넘어지더라. 이건 아무리 봐도 보리떡이 뭐예요, 여러분들? 왜 보리떡입니까? 화살이 아니고. 기드온이 농부잖아요. 기드온이 농부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알아챈 거예요. 야, 이거는 기드온이 우리를 멸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미 전쟁은 절반 끝난 거예요. 벌써 절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기드온이 힘을 내서 오늘 9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라. 일어나.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입니다. 일어나라. 소연이야 일어나라 하면 달리다 쿰인데 쿰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얄라드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려가라는 말은요, 전쟁적으로 하면 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에서 화살을 쏠지도 모르고 창을 던질지도 모르는데 여리고성을 무기도 없이 그냥 돌아라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전쟁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병기를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략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왜? 그래야 하나님이 전쟁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기셨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한 신이다,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려가기 전에 위에서 신령한 것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잡히시고 내려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먼저 취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래 것으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아래로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꼴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만나를 내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려가서 그 철기병을,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병사들을, 그 낙타떼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높은 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시온의 산에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신령한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내 혀가 부정하니 그 핀 숯으로 내 혀를 지져서 온전케 하시고, 그 이사야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것에서 타지 않는 나무로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 하수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내려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싸우러 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높은 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은 3대 제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왜 3대 제자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여러 군데 기사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 요한, 야곱이 3대 제자인 결정적인 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주님의 3대 제자인 것이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변화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대 제자예요. 우리가 무슨 제자라고 해서 높다 낮다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은 바로 그 변화산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높은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높은 산에서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 변화되니 그 얼굴의 희기와 그 옷의 희기가 아주 광채가 눈부시게 빛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에서 주님의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높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 아멘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꼴을 먹고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개치 아니하고 1.1억이라도 가감할 수 없는 그 엄정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함으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장 엄정할 때 부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똑바로 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기웃거리는 게 끝이에요. 기웃거리는 그만큼만이 내 땅이에요. 그러나 중심을 딱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가 눈을 벌어 하늘을 보고 눈을 벌어 눈을 들어 저 사방을 봐라. 롯은 기웃기웃하다가 소알 땅, 소돔 고모라 땅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그 지경이 넓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터가 되어버렸어요. 유황불이 내려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딱 중심을 가지고 지금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은 그 가나안에서 사방을 둘러본 그게 오늘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는 자누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아요. 중심의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저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 바라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 바라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그게보다 더 감사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 가르쳐 주고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골고다 산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갇힌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성천하신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이제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다 높은 산에 속한 것입니다. 이 높은 산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보리떡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물맷돌은 다윗이 평소에 던지던 돌이에요. 평소에 무슨 이리가 나타나고 여우가 나타나고 이러면 양 보호한다고 다윗은 던졌던 돌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골리앗은 긴 창과 장창과 투구를 쓰고 병기로 나타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중심으로 다윗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그것이 있으면 그 보리떡이 뒹굴어 미디안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 꿈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보리떡이 무슨 권능이 있어요? 그러나 보리떡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막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 기도원이 우리가 기도원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머나스의 집하고 말째고 농부고 그저 밀 빻아가지고 미디안 모르게 빻아서 먹고 살겠거니 저장하려고 하고 그러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여호와 샬롬 여룻바알 그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십시오. 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바울과 같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한 가지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때만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히 모든 건 전쟁을 치루시고 그들의 항아리로 아버지여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불고 애쳤을 때 그저 그들이 가진
다 농구고 농부들이 쓰는 것들인데 아버지여 이방은 하들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아버지에 엉켜서 죽는 여호와의 그 권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 들을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 것 탐내거나 세상 것 없다고 억울해하지 말게 하시고 신령한 것 높은 산에서 변화하신 우리 주님을 보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강체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다 무장해서 세상에 내려가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영원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